우리는 영적 전투를 다룸에 있어서 마귀의 관계를 자세히 다루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적의 공격 루트를 알아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귀 자신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즉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와 그가 통솔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제히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는가를 상세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그의 관계로 어떻게 믿는 사람의 지성과 경험을 공격하며 또한 행위와 실천과 처신의 영역에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문제의 또 다른 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세속화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세속에 대한 주된 문제는 세속 그 자체만으로는 본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활과 경험에 있어서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그토록 위험한 것은 바로 그것들 자체가 본래는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직면한 가장 간교한 위험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하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그것은 세속을 꼭 집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생애 마지막에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눈앞에 두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의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주님께서는 갑자기 그리고 예고도 없이 닥칠 역사의 최후의 종말, 즉 덫과 같이 임할 시대의 절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의하라고 훈계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고, 즉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은 과식과 술 취함뿐만 아니라 생활의 염려로 여러분이 덫에 걸리고 점령당해서 그날이 알지 못하게 임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에서 또 하나의 매우 뚜렷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12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필요하였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덧붙이기를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익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9절에 의하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런데 여러 가지 점에서 모든 경고의 말씀 중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 디모데 후서에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주 뚜렷하고 엄숙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서로 대조되고 반대가 되는 말씀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데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애모를 중시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와 생활의 다른 모든 영역과를 구별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속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이 구분을 더욱 심화시켜 세상이 밖에서 교회를 구별된 것으로 인정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구별된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습을 교회에 들여놓는 순간, 그리고 교회가 세속적이 되고 교회의 일을 세속적으로 수행하는 순간, 교회는 그 순간 세속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근본 모형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 교회가 변해가는 것만큼 기독교의 발전과 교회의 일에 저해가 되는 것은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이제 일반적인 교회 문제를 떠나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방식이 세상의 지성과 견해에 지배당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간교한 것인가를 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속의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세속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세속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 아직도 세상의 지성과 견해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런 신자들에게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그들에게 질문하면 그들은 분명하게 대답할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죄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영적인 방법으로 사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바로 그 점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그들을 더 이상 유혹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그들이 여전히 옛날의 습관대로 살아가도록 하고 옛날의 방식대로 여전히 생각하도록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그들을 지배했던 것에 의해서 그들의 견해가 여전히 지배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두 세계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은 구원에 대한 지적인 이해의 문제에서는 영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생활에 있어서는 그들이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은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역사했으며 그 후 수세기를 통해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사고가 그리스도인다워야만 하고 우리의 모든 견해가 영적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세계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나 나의 모든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즉 영적 신자의 기준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통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 하나는 소위 처세술과 타산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명백한 교훈에 따르는 대신에 논쟁하고 추리하고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영적인 인도함에 순종하는 대신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생각과 견해를 우리의 생활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부드러워지고 지나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른바 광신자라 불려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처세술에 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읽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처세술씨, 영어로는 미스터 워들리 와이즈맨,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처세술씨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경우가 박습니다. 결국 그는 마귀의 도구에 불과하며 우리에게 다가와서 모든 것을 영적인 것에서 세속적인 수준으로 격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속이 나타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참으로 모든 것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그러한 모든 것은 좋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완전히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완전히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들일지라도 우리가 이것들 자체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너무나 많은 주의를 돌리고 너무나 많은 흥미를 갖고 너무나 많이 열중할 때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세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학과 예술과 음악과 오락 등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면 어떤 것에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인간이 살아가는 생계 수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살아야 하고 식생활을 해결하기 위해서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우리는 이 직업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여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가는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이고 그것들은 완전히 정당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들로부터 자신을 완벽하게 단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라 해서 일반 교양에는 흥미가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여지껏 단련해온 모든 재능과 능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것은 물론 그것이 죄의 목적과 용도로 쓰여지지 않는 이상 본질적으로 당연히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것에 너무 빠져버리면 그것은 세속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것에 대한 흥미가 생활의 중심이 되고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거나 영적인 것과 영생에 대한 열망을 배격한다면 그때에는 세속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는 이 세상에서 필연적이며 정상적인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가족들의 행복을 염려하고 음식과 의복과 집을 염려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생활이 그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모든 시간을 그것들에게 소모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그것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사이에 끼어들거나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이 적극적인 형태로 다가온다면 그때에는 그것은 세속이 되고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수세기에 걸쳐서 본래는 정당한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지게 하는 방법을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 일들과 그 중요성을 과장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너무 탐닉하게 함으로써 그것들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데 방해물이 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속인 것입니다. 다음은 물론 훨씬 더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세속에 대한 것인데 즉 안일함과 나태함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선물들을 즐기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위해 살고 우리 생활에서 그것들에게 큰 비중을 두게 되므로 그 결과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품위와 수준과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냉담해지며 감동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입장이 되고 성령의 역사에 더 이상 감동받지 못하며 그것들에게 꼭 붙들려서 끌려다닙니다. 우리는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세속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답은 구원의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라는 것을 늘 상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어느 곳에서나 중심이 되는 사상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옥에서 구하시기 위해서뿐 아니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성과 사상과 견해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하며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건지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기본적인 사상이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 마귀는 분명히 이 세속의 문제로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같은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이 우리가 소속된 곳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영역, 곧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며 순례자입니다. 이것이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견해이며 만일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지성의 중심에 둔다면 마귀가 세속의 이러한 문제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이미 마귀를 쳐부수는 대부분의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가 나그네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서 뚜렷이 말합니다. 나그네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애영은 사라지느니라. 여기에 무슨 말을 덧붙이겠습니까? 세상 물건 쓰는 것과 그것을 남용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세상 물건을 쓸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승이나 은둔자가 되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 생활의 모든 잘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여러분의 직무가 아무리 비천할지라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사 마루를 쓸고 닦는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직무는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직분자들과 평신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도라 불리우는 자들입니다. 단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전체는 참으로 우리가 고찰하고 있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매우 교훈적인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한계를 항상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남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 여러분이 그것에 너무 감동하고 흥분할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영적인 것을 잊어버릴 때 세상 물건을 남용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세상 물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에는 훌륭하고 매혹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것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남용하도록 시도하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강요하고 우리가 어리석게도 그것에 흥미를 느껴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점차로 영적인 영역에 흥미를 갖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의 소망과 장래에 우리가 얻을 기업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선택된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세속의 간교한 유혹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집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은 영원히 여러분의 소유는 아니며 언젠가는 그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그 집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휴식처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여행자이며 행인이고 나그네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어떤 시인이 말한 것처럼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에 숙박료를 지불하며 계속 여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순례자이고 인생은 하늘 가는 노정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지나가는 허영의 도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보금자리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활동하고 여러분의 최종적인 운명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상기하십시오.
그 허영의 도시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나갈 때 어느 한 지점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바라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물건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가족에게 속하는가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제일되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세속의 이러한 문제에서 마귀의 관계를 쳐부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나치게 세속화되어서 죄를 범하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조차 마귀가 여러분을 죄짓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마귀는 간교합니다. 저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선의의 동기에서 다른 그리스도인을 도우려고 했는데 그것이 말썽이 되어서 거의 비극이 되어버린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고민에 쌓여서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본래 동정심이 많은지라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하다가 그것이 결국 죄로 끝나버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크게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남자는 영적인 문제로 상의하러 오는 여자를 도우려고 할 때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잘 알아, 나는 끄떡없어 하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조차도 마귀는 다가와서 그의 모든 관계로 죄를 범하도록 선동하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마 목회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목양자들에게는 특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신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훈육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갑자기 자신이 유혹당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있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실족할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이것은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마귀와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실족하는 것을 보면 가장 즐거워합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신문에서 기뻐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늘어놓고 크게 보도합니다. 물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패배요, 그리스도의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한 사람이 실족하고 죄에 빠지다니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이야기를 해야 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특히 5장, 6장에서 주로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신분인가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그들 안에 거하시는가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이 그 모든 것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울은 다시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병행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기 때문에, 즉 그들이 무거운 죄에 빠졌고 커다란 말썽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면에 대하여 게을리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겁니다. 요한 1서에서는 이런 면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또 2장 4절에서는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거룩함의 교훈입니다. 즉 거룩함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언행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뻔뻔스러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설명한 것처럼 혼을 거스려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한 성경의 경고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부끄러워지고 비참해지고 불행해집니다. 그것은 다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하고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미래에 결코 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입장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패배하고 의기소침해지고 용기가 꺾여서 아주 절망적이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포기하지 그래. 너는 완전히 실패했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이라는 주제 아래서 고찰해 봤던 것처럼 혼을 거스려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마귀에게 답변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뿐만 아니라 2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이것은 만일 여러분이 죄에 빠질 때 근본적으로 마귀에게 그리고 그의 고발과 낙심시키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에게 돌아서서 너는 형제를 고발하는 자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했으며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의신을 떨어뜨렸다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이름과 가족의 명예도 손상시켰기 때문에 자신이 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언제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결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마귀를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일어나 발로 서서 남자답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싸움을 계속하십시오. 그것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굽실거리지 마십시오. 마귀 곧 고발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용서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음을 느끼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에 대해서 용의 주도하게 주의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것들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속화되게 만들고 그러다가 결국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싸움은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의 악의와 음흉함과 권세와 괴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이는 악한 날에 여러분이 능히 버텨내기 위함입니다. 사도가 말한 이 악한 날이란 마귀의 공격이 더욱 악화되는 때를 말합니다. 마귀는 때때로 그 자신의 음흉함과 악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마귀가 전력을 다해서 사방에서 우리를 대항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말하자면 지옥이 해방된 것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하고 예외적인 것입니다. 그런 일이 당연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는 마십시오. 위대한 성도들이 이 악한 날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보통의 경로로는 그것들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순간의 평화도 주지 않으려고 그날에 유별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도 중단하지 않고 수주일 동안 계속할지도 모릅니다. 악한 날은 참으로 지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모든 것에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여러분은 그것이 그냥 생각일 뿐이고 여러분과 전혀 아무 관계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토록 철두철미하게 마귀의 관계로 패배를 당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절망적인 일입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형제들을 대적하는 자이고 고발자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 주님까지도 공격했습니다. 그런 날을 맞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상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습니다. 원수는 능력이 있고 음흉하며 권세가 있고 재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훨씬 더 능력이 있고 마귀와 그의 모든 무리들을 패배시킨 바 있는 주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성육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경하는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한 인간으로 사셨고 마귀와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직접 대면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으로서 육체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대면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생애의 종말에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니라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모든 일을 겪으셨습니다. 주님은 그것들 하나하나를 패배시키셨습니다. 모든 점에서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삶에서도 죽음에서도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바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와 그의 모든 군대에게 최종적인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심으로 그것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마귀의 관계와 그의 모든 권세를 아직도 두려워한다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마귀를 정복하신 그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모든 통치권과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며 모든 것은 그분의 손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던 겁니다. 마귀와 이 군대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처를 정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귀에 대한 이러한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마귀에게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나는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다.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혀졌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되어 있는 영적 사악함에 대항해서 싸울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졌기 때문에 나는 악한 날 가운데서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다. 그리고 삶도 죽음도 마귀도 지옥도 다른 어떤 창조물이나 권세도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떼어놓을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해지십시오.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마귀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